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가장 하기 힘드신가요? 봉사요? 말씀 보는 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매번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이랬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매번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라고 광고하고 나오라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꼭 빠지는 사람들이 허다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자면 제일 힘들어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워낙에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 중에는 자기 열심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 나는 특심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면서 단지 교회 일에 열심만 있으면 주님을 잘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는 집사님 중에 이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은 누구보다도 특심입니다. 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은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맡기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사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입에는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식 문제로 그리고 사업 문제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늘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좋은데 정작 그의 생활은 엉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모습으로 늘 교회를 나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느 제자보다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절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마도 이 상황에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하나같이 자신의 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부인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희생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나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연 정말 신앙일까요? 물론 제자들이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열심은 아마도 후대에 우리에게 분명한 위대한 것으로 증명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제자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버립니다. 결국 자기 열심으로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보혈의 피, 그 은혜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열심만을 믿는 자는 결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죠. 만약 결국 자신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도한다라면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진정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신앙의 열심을 내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라고 신앙이 좋은가요? 물론 좋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만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하나. 여러분, 저 그림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아시죠?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알버트 둘러라는 그런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은 다 알고 있는, 보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림에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정말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커서 우리 반드시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되자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둘은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가난한 나머지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상대방의 학비를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공부하기로 한 겁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공부가 끝나면 뒤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공부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게 되었느냐? 공부를 듀러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번 돈, 열심히 그렇게 번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듀러는 졸업할 때쯤에 벌써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졸업을 한 듀러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갑니다. 자기는 이제 유명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친구에게 바톤 터치하려고 간 거죠. 근데 친구의 직장에 갔더니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친구 누구누구 아무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뒤쪽에 공터에 가면 있다라고
이 시간만 되면 늘 거기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더니 친구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친구 둘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러가 곧 올 터인데 내가 공부할 차례인데 큰일 났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형편없이 망가져서 이제는 제가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꿈을 둘러가 다 이루었으니까 슬프지가 않습니다. 굳이 앞으로도 둘러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둘러가 봅니다. 이 모습과 이 말을 들은 둘러가 가슴을 치며 웁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친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찰나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림을 그렸더니 바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러한 기도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희생을 동반한 진정한 기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유명한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위대한 손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고 가장 큰 자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단지 기도의 방법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제자들이 왜 졸았을까입니다. 그리고 늘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을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합니다. 즉 오늘만큼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열심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의 각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 각오가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잠을 잤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문맥상 봤을 때는 평소에 제자들의 습관을 봤을 때는 낮부터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옆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잤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과 제자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너무 긴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탄식이며 슬픔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인간의 마음과 신적인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은 열심히 있으니까 끄떡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평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지를 못했던 겁니다. 흔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곧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아십니까? 자신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삼스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날마다 그래도 나름 평안하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에 나태합니까?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지금 잠자는 제자들입니다. 현재의 삶에 긴장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껏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흔히 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던 내용.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가지게 해주세요.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 여러분 불과한 겁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만 합니까? 그것은 자신은 지금 주님의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다른 법이 나를 붙잡아서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까? 마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애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있을 때 그 열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빠진 열심, 바로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과 똑같이 세상에 그대로 자리하면서 스스로 타협하며 주님을 믿으려 하고 또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 스스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 하는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안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또한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이며 잠자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유혹에 빠져 있고 또한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고 또한 사업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에 빠지고 사업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이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과연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신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신자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스스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미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자신의 기도가 과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기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기도는 모두가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신자는 평안할 때는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평안하지 못할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점차 빠져들어가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픈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현재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신 천국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기도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신 그러한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능력의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